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셨으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분리되다, 자르다, 어떤 구별되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고 성별하고 봉헌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사람들을 아주 신성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책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이 뭔가요? 성경. 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집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물건들도 그냥 여러 물건들이 있지만 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도 많지만 그중에 구별된 무리들을 성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옷들도 뭐 수많은 옷이 있지만 구별된 옷을 성이라고 하고 또 제사장 어떤 우리도 이렇게 목회자들 뭐 어떤 성직자들 이렇게 말할 때 성직자 뭐 이런 식으로 구별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거룩한 성자를 써서 이렇게 구별하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라내졌어요. 어디에서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잘라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분리시킨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러움과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딱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단어이고요. 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그 빛을 쑥 집어넣어서 어둠에서 구별된 그러한 자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탄에, 홍미숙, 유영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미숙, 예수 영미 이렇게 딱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실 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DNA가 바뀌고 형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그 DNA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쑥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 뭔가 이렇게, 뭐 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막 이러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있긴 하죠.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형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또 분리된 것이고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은수자매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날들 중에서도 어때요? 날들도 여러 날들이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한 날이 되고 그 날을 지키는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는요. 누가 거룩하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은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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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백성을,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얻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뭐래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되려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또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고 또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욤키프로 그 대속죄 전날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는 그것은 해마다 드리는 그러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네.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든든히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요, 거룩하게 이렇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십자가에 가서 진짜로 같이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뜨거운 거 얘네들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살짝만 대주고 이렇게 아뜨 아뜨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뜨거운 거야. 뾰족한 거는 이 뾰족한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된 것은 찔리면 아프고 피나니까 이런 건 만지면 안 돼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맛보기를 조금 알려주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어떤가요? 열이 가해지는 것은 뜨겁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경험 안 해봐도 압니다. 그쵸? 음. 네. 그거를 다 만져봐야 아나요? 경험. 네.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똑똑하게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봐야지 안다는 것은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뜨거운 데 가보고 차가운 데 가보고 뾰족한 데 가보고 찔려보고 아파보고 이래야지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는 진짜 막 이렇게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어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나 미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몰라서 경험해 보고 뜨거운 맛을 보고 매운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어리석게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광야 40년 돌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부터 광야 또 40년 돌고 싶으신가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을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고 그 광야에서요 40년을 또 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며칠이요? 참. 네. 네.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사흘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 거예요? 처음으로. 아니 저는 미련해서 그렇게 오랜 생활을 거쳤는데 지금부터 사흘 동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인식을 바꿔라. 너의 인식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것도 일일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20장 32절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함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받았다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받은 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을 뜬 거예요. 이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됐고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를 누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건강, 부요, 지혜, 어떤 평강,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고 이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불순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시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정원자매님, 장나라자매님, 그 안에는요, 영만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됐다는 것은 성막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어떤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인가 40장 38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성막에 있는 일곱 개를 다 거룩하게 되고 성별하게 되고 완전하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7번이나 말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어때요?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고 성소에 있는 것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고 또 성막 그 바깥 뜰에 있는 것도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그 시은 자가 영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영으로 된 우리도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과 진설병과 메노라 등잔 때도요 어때요? 다 거룩하게 기름 바르잖아요. 구별됐잖아요.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거룩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은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대요.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대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해졌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분명히 온전케 되었고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전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들어서 영은 완벽한데 혼은 막 내 생각을 바꿔서 뭘 해서 막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라. 이게 뭔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지키고 경작하라라고 말하죠. 지켜야 합니다. 경작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경작하다라는 말이 다스리다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건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빼앗아가거나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차단막을 쳐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야 돼요. 울타리를 세워야 되고요. 차단막을 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어떤 남자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방파제처럼 이렇게 세우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그 집에만 보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튜브 같은 데다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안을 뺑 둘러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났을 때 그 집만 보호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담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차단막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걸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주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삶에 나 자신에게 울타리를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차단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경계를 세우는 그런 게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구분하고 성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런 경계를 세우는 게 십계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거룩하지 않도록 자꾸만 더러운 것들을 오물을 묻히도록 하는 사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은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네,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맑은 물로 씻는 맑은 물로 씻어야지 거룩하게 되는데 이 맑은 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맑은 물을 뿌려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다고 하죠. 그럴 때 어때요? 더러운 곳에서 건짐을 받고 우상 숭배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도나이, 이 주라는 것은요, 로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게 이 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라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 예수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뭐가 됐어요? 주 아도나이가 된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임을 받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그리고 죄의 문제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런데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고 또 왕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고 일평생 마귀에게 삶을 살다가 또 그 마귀가 가야 될 그 무적행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을 진리가 되신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요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니라고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요.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거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는데요. 이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궁을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게 형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로마서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한 형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형제라는 말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할 때 이 나서라는 게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자예요, 친자예요? 진짜. 네, 친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뭔가를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잠을 자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자이고 너는 나의 후사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으신가요? 제가 아는 거는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마귀 음성인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맞으시냐고 말씀을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니라라고 말씀을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녹그릇처럼 사용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다는데 녹그릇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놋그릇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놋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갱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친자로 우리를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그 페이스북에서 외국에서 번역한 걸 보니까 양자의 영이 아니라 친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그 문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나라에서 단어를 받기 어려운 것들은 그 단어에 맞게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그렇게 말을 순화해서 쓴 번역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나서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요. 그냥 나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너무나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이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로드 이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하는데 아니고 살리신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 되고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속함 이런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나의 예, 우리의 것,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고 우리도요. 그 네,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빠가 되는 거예요. 큰 오빠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로마서로 한번 또 가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형제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동일하게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생명이 있고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육은요, 몸은요, 땅 속에 묻혀서 흙이 되고요. 영혼은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친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에요. 어떤 족속?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은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어떻다고요? 새로운 족속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족속?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족속으로 태어났습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났을 때는요. 우리의 형질이 뭐예요? 흙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는 어떤 형질로 바뀌었대요? 네, 야고보서,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질이요,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족속으로 바뀌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누구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새로운 족속이 될 때 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으로 통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거기 질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때요. 그때 축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마귀가 있어. 내 안에 어둠이 있어. 자꾸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선다 그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아멘. 모든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라보는 대로 되고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욥이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자기가 눈한테 하나님 앞에서 눈과 언약을 하죠. 눈의 언약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요, 눈의 언약 다 하라고 했죠. 남자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천국에서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제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어때요?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받아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정말 진리 안에서만 거할 거야. 나는 거룩하게 된 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로 선택했어. 내가 이렇게 나는 더러움과 어떤 죄와 어떤 분리되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라내고 분리되고 그래서 구별된 그러한 자야.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말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요. 계속적으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 가운데 뒹굴고 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저는 맨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저는 진짜 율법적인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벌어지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고 왜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은지 맨날 회개하느라고 질질 짜고 어떤 때는 눈물도 안 나오는데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진다고 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큰 오빠, 큰 형이 맏아들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나도 어떠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하나님 속에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도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봤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봤을 때 그 멜리데 섬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신의 소생이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하나님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을 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 네,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틀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마귀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빛으로 가득해서 가까이 올 수 있다고요? 올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드릴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된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왕처럼 걸어야 돼요? 노예처럼 걸어야 돼요? 진짜. 네, 오늘은요, 여러분, 왕처럼 걸어가고,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운전하실 때도 왕이 행차하면 어때요? 다 비켜주죠. 네, 다 비켜주고 주위에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대동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왕처럼 말하면 왕은요. 통치하는 게 말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명령하고 질병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족속, 새로운 피조물,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앉아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라는 것. 아버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러운 것들, 세상의 오물들에 묻지 않고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대로 형제자매님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오거나 또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거절하고 반사하고 분리시키고 잘라내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성전은 지성소인 영과 또 성소인 혼과 아버지 그 바깥 뜰인 몸이 다 거룩하고 온전케 되었다고 이미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그 불법으로 철거하고 불법으로 거주하는 것이기에 철거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했으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시온의대로 형제자매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하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형제들 또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샬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전쟁이 없는
그 상태로 아버지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